네, 금요예배 잠언 1장 나가면서 퀴즈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면 물은 썩잖아요. 계절이 이렇게 4계절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계절이 한 계절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 3계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해야 돼요. 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다시 말해 물이 고여서 썩지 않듯이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마음이 고여서 썩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계절이 바뀌듯 어떤 과실을 성장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2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해요. 뭘까요? 질문 안 하려고 어떤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서 내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걸 많이 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의지가 변해야 돼요. 다시 말해 마음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의지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가 변해야 된다를 다시 말하면 의지가 흘러야 돼요. 의지가 내 안에서 고여 있으면, 마음 안에서 고여 있으면 마음이 썩어. 뭐로? 이기적인 의지로.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의지도 어떻게 된다? 흘러야 돼요. 그럼 이 의지가 흐른다는 것을 좀 제가 쓴 책에서의 내용으로 하면 의지가 교환돼야 돼요. 뭐라고요? 의지가 교환돼. 다시 말해 제가 석균 집사님하고 썩고 고이지 않으려면 저의 의지가 흘러가고 석균 집사님의 의지가 들어오고 또 보내고 우리 김 집사님의 의지가 들어오고 변하고 하는 의지의 교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지의 교환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2번째는요,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생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생각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그마한 씨앗 같다가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교정돼야 돼요. 내 생각을 의지처럼 버려버려. 다시 말해서 의지처럼 내 생각은 저리 보내고 유정석 전도사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 그러면 생각은 교환되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은 뭐 했으니까? 흘러버렸으니까. 그리고 유정석 전도사님의 생각이 나한테 교환이 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정석 전도사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나의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정.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게 뭐 하는 거다?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부족한 것들을 자꾸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고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청소년 때 받은 아픔을, 내가 앵앵애 아기 때 받은 서러움을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늙을 때까지 주구장창 마음에 잡고 가면 그 사람은 썩어요. 뭐가? 마음이. 근데 그 의지를 뭐하다? 교환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받은 의지로 바꿔버리고, 칭찬을 못 받으면 칭찬받은 의지로 바꿔버리고, 약한 의지가 있으면 강한 의지로 바꿔버리는 교환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 할 수 있다? 깨끗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늘 교정해야 된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자꾸 올바르고 바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생각을 점차 자라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꼭 알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마음을 내가 성결하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마음아 나가라. 다른 마음아 가져와라. 내 마음 버립니다. 예수님 마음 부어주세요. 맨날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그게 방법인지는 아는데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무한으로 기도하고 외쳐봤자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교환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래 내가 오늘 생각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참 명철한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해서 막 책을 막 읽고 독서를 하고 좋은 것을 메모하고 딱 있어. 그럼 내 생각이 성장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2025년도 금요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지를 변하고 생각을 행동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해보세요. 잠언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잠언이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워드의 의미가 아니라 잠언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잠언의 잠자는 무슨 잠자냐면 경계 잠자예요. 이 죽순자에다가 다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죽순 대나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경계를 서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두에게 어린이나 부모나 여자나 남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그들의 의지를 교환하고 그들의 생각을 수정시킬 수 있는 말을 뭐라 그런다?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버브, 우리는 이걸 갖다 영어로 하면 프로버브에서 속담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어떤 그냥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아니땡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난다는 것에 대해서 내 그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속담 같은 그런 격언이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격언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짧은 속담이나 격언들이 뭘 바꾸냐 봤더니 우리의 의지를 교환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의 장인데 잠언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최초로 설교하는 거예요. 최초의 말씀이 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우리의 의지를 교환하고 생각을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잠언이 그와 같은 일을 하냐? 우선 집에 가서 1장은 다 읽어보세요. 읽는 걸 까먹었으니까 말씀부터 전했으니까. 자, 첫 번째 잠언은 의지를 변화시키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지를 교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교환시키려면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이의 의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공동체의 의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의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1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게 우리는 know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understand나 know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다는 gain이에요. gain, 얻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뭔가를 이해해서
지혜와 훈계가 내 의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도. 우리는 지혜롭고 싶어. 여기서 훈계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설명, 어떤 설명서 이런 것들, 지시서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지혜를 많이 알아야지. 내가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지. 그러면 내가 뭐 할 줄 알아요. 모든 걸 아는 줄 알잖아요.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이라는 지혜가 여기 있고, 이 속에 인생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설명서가 여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아닌 건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잠언은 그 내용이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말씀이 아니라 잠언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의지가 교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가 개인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되냐? 지혜와 훈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위즈덤과 인스트럭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이 언더스탠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게 생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의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의지를 받아들여야지만 그걸 의지의 교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잠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즐겁다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지이기 때문에 개인 얻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뭘 하냐? 내 의지를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잠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는 리시브드는 받아들이는 건데 뭘 받아들이는 거냐? 개인, 타인의 것을 얻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지식이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혜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드는데 그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거야. 내 생각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지혜로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지혜롭게 만드는 거야. 또 공의롭게 누구의 생각을? 내 생각을 공의롭게 만드는 거고 내 생각을 정의롭게 만들고 내 생각을 정직하게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우리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만드니 내가 행하는 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어떻게 된다? 정직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냥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겠지. 내가 돈을 경험을 습득을 하면 돈에 대한 경제력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지혜와 공의가 내 생각을 교정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내 행동과 내 삶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것이 아주 난리를 피는데, 그래, 온천하에 네 목소리를 전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잠언 1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잠언의 내용, 그게 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의 의지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교정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잠언 1장에 우리에게 뭘 줬나 봤더니 세 번째로 세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 뭐냐라고 보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것들 몇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짧은 잠언을 외우세요. 이거를 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의지가 교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의지로.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못 받아들여. 그럼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입으로 많이 외쳐봤자 그냥 내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있다. 실험해봅시다. 실험.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써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자고 깨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의지가 버려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이거를 교정해야지. 네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불안해. 내 생각은 공정하지 않아. 내 생각은 정직하지 않아. 내 생각은 공의롭지 않아. 내 생각은 지혜롭지 않아가 이 잠언을 고백하는 나의 생각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두 번째 또 변화시키는 잠언이 뭐냐 봤더니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빼앗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근데 이 두 번째로 이걸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지 말고 나는 악한 자가 나를 깨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이걸 계속 하라고. 내 말은 악한 자가 나를 깨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이 잠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교환되고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생각으로 교정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라고 봤더니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건 뭐냐면 지혜가 오픈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답해야 돼.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하십시오. 주님을 섬길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는 소리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장미경 목사야, 그럼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났을 때 뭐라고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답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서 뭔가를 우리에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름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 이게 옳은 거니? 라고 나한테 부름의 답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면 답하자. 이게 잠언이에요. 지혜가 부르면 뭐하자? 답하자. 그리고 지혜가 지혜로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움이 높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높음을 바라봐야죠. 근데 우리는 지혜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죠. 돈이 높아, 힘이 커, 내 인생의 계획이 커, 목사가 커, 아내가 커, 남편이 커, 모든 것들이 크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게 높다는 건 아는데 가장 높은 건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높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장 높은 곳에 솔로몬처럼 오늘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것처럼 우리가 뭘 높이자? 지혜를 높은 곳에 두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 교환되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증인됨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은 저 혼자만 그렇게 뭐 깨닫고 연구하고 뭐 능력받고 그래서 개개인마다 차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잠언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믿음과 관계없이 잠언이 하는 역할이 뭐냐 봤더니 우리의 의지를 교환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킨다. 그리고 이 잠언을 앞으로 급여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고 그 전하는 잠언 하나하나를 개인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 얻어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교정해서 리시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고 변화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